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7장의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결 논쟁, 그래서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가, 이런 문제들과 또 이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에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사람의 전통인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은 잊어버린 이 모순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하나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손을 왜 안 씻냐라고 지적했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정함, 깨끗함이고, 오히려 손이 깨끗하다고, 먹는 음식이 깨끗하다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 유대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자들, 특별히 자기들이 예루살렘 출신이라 이 갈릴리 지역의 촌놈들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런 촌사람들이다 라고 무시했던 이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거기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또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예수님도 이 거울 치료와 같이, 거울 효과와 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자녀들, 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지 너희 개와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일하지 않는다 라고 1차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거부하셨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상위에서 먹고 남은 이 빵의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를 밑에서 개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나는 맞아요, 당신 말대로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자의 자리마저 거부한다는 건 나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주류야, 나는 예루살렘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 시골의 갈릴리 출신을 무시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은혜만을 구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귀가 먹고 그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얘도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위해 치유해 주시는데 먼저 그를 무리에서 떨어뜨려 1대1로 가서 치유를 해주시는, 또 하나 예전에는 말씀으로써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면 이 에바다 사건부터 예수님은 그의 귀에 양손가락을 꽂기도 하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그 침을 대기도 하시므로, 그게 왜 그런가? 이런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 치유하시는 모습, 이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지금 치유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치유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사랑을 통해 에바다 열리라, 또 하나를 향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셨을 때 그때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져서 오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했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에바다 라고 하는 이 열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열려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들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종의 가르침과 기적 마지막 5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8장 한 장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너희의 눈은 열려져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8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8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칠병이어는 칠병이어 자체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좀 한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눈이 열려짐의 구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소경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육신의 소경 말고도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이 영적인 소경들이 등장해요. 이게 누가 진짜 소경인가? 예수님은 그 소경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장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8장은 십자가로 향하는 길의 전환점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전체 16장이거든요. 그 중에 8장은 분량으로도 딱 정중앙인데 이제부터 예수님의 진짜 후반전, 구원으로 가는 후반전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즉 십자가로 향하는 완전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자, 8장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여기서 그 무렵 큰 무리는 데가볼리 지역, 이방인 지역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3일, 그러니까 사흘이라 그러죠.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데가볼리 광야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막달라 지방으로 가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죠? 7개의 빵 그리고 4,000명, 그죠? 그리고 7광주리가 남겨진 그런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이 중요하고 여기서 4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먼저 4,000명의 의미는 뭘까요? 4는 이스라엘에서 땅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오병이어의 오자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시편도 5가지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오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이야기하면 4는 세상, 즉 이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4,000명, 저 4,000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7개의 빵 그리고 남은 7광주리는 역시 7은 완전수거든요. 일주일, 7일 뭐 이런 것들, 그렇죠? 7 완전수인데 이런 이 빵을 통해 주님의 완전한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나누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 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눴지만 이건 이방인들에게 행했던 주님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행했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행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3일, 사흘이나 지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3일이 지나고 나서 그 광야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주님이 이 이방인들을 3일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웠던 이 이방인들을 위해 그들의 줄인 배도 채워주셨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똑같이 그들의 빈 곳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의 육체적인 삶과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것도 한번 기억하면서 더 깊은 은혜들은 우리가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맥에서 한번 짚어줬던 것처럼 누가 진짜 영적인 맹인인가 한번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볼 사건들이 쭉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표적만 구하는 세대가 등장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벳세다로 가기 도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도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거짓된 지식, 그래서 그 누룩이 들어가면 거짓된 지식이 부풀려지는 것,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영적인 의미로 이 제자들에게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백성들은 마치 그 누룩이 빵을 만들 때 쓰여지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 칠병이어를 거두고 난 이후에 7광줄이나 남았는데 거기에서 깜박하고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두고 예수님이 본인들을 나무라는 줄을 알고 오해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것, 복음에 관심하고 이들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을 것, 현실적인 것들에 국한돼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하지도 못하냐라고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아주 공교롭게도 벳세다의 눈먼 맹인 소경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나서 벳세다의 소경을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이 사건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벳세다의 소경의 치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벳세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특이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이 눈먼 사람을 치유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왜 2번씩이나 하셨을까? 이 2번이나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도 의도가 있으니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방에 못 고칠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따가 주안점에서 한번 같이 묶어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한번 제대로 한번 의미들을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자, 그 이후에는 또 한무대기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에 따라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이제는 순한 예고를 이 제자들에게 숨기지 않고 내가 이제 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첫 번째 순한 예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막 항명하고 반대하자 정말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제자도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첫 신앙 고백은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라고 하는데 여기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주안점에서 한번 나눠볼게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이제는 본인을 정말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드러내시는데 그게 제 1차 순환 예고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 즉 3일 후에나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내 구원 사역이 뭔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이제는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아주 정확한 고백이 있은 후에, 자, 그러자 이 제자들이 항명하지만 진정한 제자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심으로 8장이 마무리됩니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즉 내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메시아다 라고 하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한이까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랑 같이 로마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대와 같은 영광의 시대로 만들어야죠 라고 항의하자 예수님은 사단아 저기로 물러가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는 건 그런 영광과 꽃길을 가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진짜 제자도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잃기까지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게 진짜 제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이 마무리됨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더 중요한 의미들은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런 마가복음 8장의 핵심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11절에서 12절, 34절에서 35절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34절에서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8절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마가복음 8장은 칠명이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칠명이어에 대한 의미가 어떤지는 나누었으니 오늘은 좀 다른 차원에서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가르쳐 주시지만 굶주려 기지맥진한 이 유대인들을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분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병이어를 도구로 5,000명의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또 7병이어를 도구로 데가볼리 일대의 이방인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르러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도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으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미 경험으로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당연한 나의 문제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즉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 주님은 내 연약함을 아신다. 주님은 내 필요를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돈만이 목적이 되어 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일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직장과 사업의 자리에서 이뤄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감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의미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고 있어야 하지만 없는 것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4,000명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7병이어는 3일 동안 예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께 몰입해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말씀에 열정이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복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겠지만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는 주님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걸 이 7병이어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복, 즉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 길로 삼아 주님의 제자로 살려고 작정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임하는 복입니다.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길을 삼가는 일에 매진하여 내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부탁드려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서로 달라서 음식을 먹는 예법도 식재료를 대할 때도 먹을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생각도 서로 너무 달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는 유대인들을 먹이셨고 오늘 7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먹이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사회적 경계와 벽을 화평으로 즉 먹이심으로 허물어뜨리고 계심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과 비가 바람이 공기가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듯이 예수님은 인종을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잣대로 서로 구분하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함께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과 지체임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채워주시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함을 배우는 이 말씀의 여행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데가볼리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배에 오르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막달라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여기에 출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이 달마누나 지역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가셔서 눈먼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이 달마누다 지역에서 예수님께 나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던 이들이 이제는 나와서 자기들에게 확실한 표적만 보여주면 이제 자기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함정, 사실은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많이 보고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이들의 목적은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흥미거리로 삼아 재미와 조롱의 의미로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어도 진정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로 예수님의 깊은 탄식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좀 상황이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영적인 어둠과 방종으로 이끄는 거짓 교훈들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을 자신들이 깜빡하여 떡을 가져오지 않아 서운하게 여기신 예수님의 화풀이 정도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오로지 관심은 이런 영적인 것들보다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영적인 눈이 활짝 뜨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또한 베세다의 눈먼 소경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베세다 지방도 심상치 않은 지방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 베세다 지방이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은 도통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베세다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소경을 고치기 전에 이 완고한 불신자들이 이 베세다 사람들에 대한 공의로운 불쾌감을 가지고 마을에서 그 소경을 따로 데리고 나온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치 그 전에 수많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고도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완고한 불신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또 그리고 그런 불쾌함이 여전히 묻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또 이 불신의 베세다 사람들은 이 완고한 이 사람들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로 가득 둘러싸인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한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눈먼 자였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소경이 치유받는 장면이 한 5번 정도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소경을 특이하게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게 아니라 2번에 걸쳐서 그의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한 번은 그의 눈에 침을 발라 치유해 주시자 그의 눈이 보이기는 보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이는, 약간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회복을 이루었고, 2번째 또다시 그 눈에 안수해 주시자 그제서야 그의 눈이 온전해지는 놀라운 이적을 보입니다. 이렇게 2번이나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이만큼 어두운 영혼의 눈을 뜨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겨움을 나타내주는 장면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일련의 사건들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소경인가? 누가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스스로 의인인 채, 스스로 지혜자인 채 하는 태도는 사실 다들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일 뿐이고, 오직 자신이 죄인이요 내가 영적인 소경임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비로소 참으로 눈을 떠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명함이 임한다는, 그런 은혜와 회복이 임함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주안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8장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분량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 내용도 8장의 전반과 8장의 후반으로 나뉘어질 정도로 이 8장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아요.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에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 모든 사건에서 마치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들 속에 둘러싸인 듯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드디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이 영적인 눈뜬 자의 모습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확하죠.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런 고백이 나온 이 장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위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곳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헤롯 왕에게 수여한 땅으로 전략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옥한 농경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죠. 그리고 황제에게 이 땅을 수여받은 이스라엘의 헤롯 왕은 여기에 아우구스도 신전을 지었고, 즉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었고, 가이사, 이 황제를 기리기 위해 이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에 헤롯의 아들 빌립에 의해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라는 곳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곳과 구별하기 위해 가이사랴, 그 뒤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 빌립보, 즉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명명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만을 신적인 아들로, 그를 그리스도로 숭배하며 기리는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 황제만이 우리의 신적인 존재이고 황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이름 자체가 고백하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름으로 지어진 이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을 1차적으로 제대로 알아본 이 고백을 통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온전히 드러내기를 시작하십니다. 즉 저는 이것이 마치 앞서 벳세다 맹인을 1차로 고쳤을 때 그가 완전한 어둠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듯한 영적인 이 눈떠짐이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숱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두 번째 눈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두 번째 눈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좀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항변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고 진정한 제자들은 이런 것임을 알려줍니다. 33절에 34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제자들이 두 번째 눈을 떠야 될 부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고 죽음을 당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눈뜸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려주십니다. 아직 이 제자들도 그래서 한 번 더 눈을 떠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도 이 제자들은 그 눈을 안타깝게도 뜨지 못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8장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의 영적인 눈은 정말로 띄어졌는가? 아예 눈을 감고 있는가? 아니면 살짝 실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눈을 뜨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져서 그저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삼아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열려져 또 열려져서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를 얻어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는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은 진정 띄어져 있는가, 정말 열려져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통해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전히 우리의 욕망의 성취,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성공을 주님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우리가 1차로 눈을 떴으나 제대로 두 번째 눈을 떠 완전히 명확히 보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래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살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자기 자신을 죽이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그 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고 영적으로 눈뜬 자들로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제8장.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